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제목으로 예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후에 또 광야에 나와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사건,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의 첫 갈릴리 사역,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역이라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 선포,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마태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루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이냐? 이사야 9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는 흑암의 큰 빛으로 또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에 빛으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첫 선포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죄로부터 건지시러 오신 그리스도의 첫 선포가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다고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조금은 낯설고 또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회개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그에 앞서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회개와 천국과 회개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글로 풀었으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세 가지 뜻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나 신분이 있는 이상세계, 이게 첫 번째 뜻풀이고, 두 번째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은 자유로운 또 평안한 곳이다. 또 그런 상황을 천국이라고 표현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사후에 갈 수 있다는 영원히 축복받는 나라, 또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러다이스라고도 하고 헤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더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상의 나라,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죽어서 사후에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세계, 사후에 우리의 믿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천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서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이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세계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첫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다가 어딘가에 존재하다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전에 어디에 있었고 그 세계가 가까이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가? 그 실체를 어떻게 적어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궁금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하신 이 말씀은 멀리 있던 게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가 알지 못하던 깨닫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가 지금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란 단순히 어떤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딘가에 있는 또 다른 세계 이쯤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또 더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는 하늘나라, 천국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단어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늘 그러면 스카이, 우주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스카이 이런 표현은 없고 헤븐이라는 표현, 킹덤 오브 헤븐, 또 킹덤 오브 갓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마태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느냐, 우라논이라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느냐? 그것은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이 대상을 고려한 표현입니다. 즉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굉장히 거룩하게 신성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라는 그 표현을 지향하고 잘 안 쓰고 오히려 하늘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늘나라든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냥 죽어서 가는 것 이렇게 알고 있던 그런 개념을 조금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럼 천국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완성되느냐? 천국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걸 천국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계시니까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고 또 하나님이 거니시던 그곳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천국과 같은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에덴 동산, 천국을 회복한다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있는 곳은 곧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이 인간들이 왕이 되고 인간들의 세상을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 결과 이스라엘 왕국 또한 하나님 나라가 멀어진 그런 나라가 되고 역사 속에 멸망의 나라로 또 포로가 되고 유리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열심히 그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대망하고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라고 메시아로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전에 다윗과 같은 그런 다윗이 다스리던 그런 태평성대한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미 시작하신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아무나 깨달고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당히 회개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딘가에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날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나라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케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주인공이 누군가? 과연 이 천국을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난 자로서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곳이요 그들이 곧 주인공이 되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고 나에게 나와 주께 나와서 나와 함께 천국의 주인공이 되자, 주인공으로 살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부름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뭔가? 어떻게 회개할 때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개는 한마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성경에 이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메타노에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유턴하듯이
가던 길을 완전히 되돌아서는 것.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은 메타모이에테 엥기켄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엥기켄 해 바실레이아 토무라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중간에 갈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데, 뭐 때문에 접속사와 함께 메타모이에테라는 거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곁에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형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메타노에오가 뭔가, 메타노이에테 이게 뭔가, 그것은 뉘우치고 돌아서는 행동,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하는 것, 우턴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심으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동참자,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되었고 우리를 향해 지금도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있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의무이자 또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온 그 영혼들에게 허락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회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또 한 번쯤 깨닫고 뉘우치고 이 정도 우리 안에 어떤 정서적인 그런 변화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이 뒤따라야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심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세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너무 요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의기소침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가 별로 떳떳하게 외친 그럴 만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대전발 무슨 아이언 선교회, 광주의 TCS 무슨 국제학교니 이러면서 교회에서 그런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별 면목이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선교회니 교회니 이런 거 구분 못합니다. 그냥 다 싸잡아서 아유 교회 다니는 것들, 기독교 믿는 것들 그러면서 욕합니다. 이런 이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감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냐 말이죠. 있겠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들고서 교회 밖에 나가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밖에 외치기 전에 지금은 교회 안의 회개를 먼저 외치고 또 우리의 회개가 먼저 필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전환이 일어난 사람,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진정 회개한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작년에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 설교 가운데 본인의 변화된 간증을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역 옆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고 한 7년 목회를 하시고 작년에 은퇴를 하셨는데, 참 한국교회 존경받는 분이고 또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모델로 삼고 싶을 만한 그런 귀한 참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한 목사님은 아니셨더라고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회심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 훌륭하고 고매한 품을 가진 그 목사님이 이전에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시절 직장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술 먹고 그야말로 술독에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밤늦게 들어가서 꼭 배를 누르고 아내를 깨워서 자기는 꼭 밥을 먹어야 잠을 잤다고. 참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그날도 그 목사님 편대로 하면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새벽 2시에 집에 가는데 평소 같으면 뭐 새벽 1시든 2시든 꼭 배를 누르고 들어가서 밥을 챙기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주머니에 아빠 열쇠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들어가 볼까? 그리고 본인이 열쇠를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사모님이 기다리다가 엎드려 자고 있더랍니다. 근데 그 엎드린 머리맡에 눈물 얼룩진 노트가 하나 보여서 우연찮게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노트의 글을 보고서 충격을 받고, 그날부로 그동안 자기가 모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파란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직장인 이재철이 주의 종으로 바뀌는 그런 거듭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목사님이 늦은 시간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술 먹고 들어가도 정말 군소리 없이 밥을 차려주고, 또 어느 때는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불러내서 노래를 시켰대요. 그 사모님이 성악을 전공한 분인데, 그럼 그 자리에 와서도 노래를 할 정도로 참 순종적이고 너무 그렇게 고분고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 아내는 이렇게 성품이 참 순종적이고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밤에 들어와서 우연히 본 그 착한 아내의 얼룩진 노트에 뭐라고 써있느냐라고 봤더니, 나는 오늘 또 버스를 타고 술리에 다녀왔다. 시골길을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그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선택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그냥 돌아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기에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명령하심도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쓰이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냥 그저 착한 자기 아내인 줄 알았는데 죽지 못해
살아가면서도 주님 때문에 견디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 보고서 그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이 글을 읽으면서 자기 마음과 귀에 큰 북소리가 둥둥둥 울리더라고요. 그렇게 큰 북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생애 가운데. 그리고 그날부로 목사님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회개의 역사지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우연히 열쇠를 들고 들어가서 사모님을 노트를 보게 하신 것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이 고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한 사모님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과연 또 이런 회개 역사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사모님의 귀한 믿음이 그래도 죽고 싶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이 한 영혼을 한국교회 독회학에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의 회개에 앞서서 한 사람의 사명을 지킨 그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모님의 회개 믿음이 이 땅에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으로 돌이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모님의 회개한 믿음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모든 선택의 조건들을 내려놓고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나의 역할을 충실하겠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 믿음이 바로 회개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재철 목사님을 변화시키는 귀한 회개의 믿음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교회 밖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진실한 회개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혼자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의 빛이 찾아와야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의 갈릴리의 땅, 이방 땅에 빛으로 오셨다. 큰 빛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회개를 위해서는 빛된 삶,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명과 사랑의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는 빛된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 우리의 불편과 어려움을 인내하는 그 믿음, 그 빛된 믿음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담대히 천국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그에 앞서서 저들에게 정말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회개의 신앙으로 거듭난 신앙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난 모든 이들에게 빛된 삶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등불을 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사온데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서 한국교회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진정으로 거듭난 회개의 신앙으로 저들에게 정말 빛된 삶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사명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